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마르다가 놓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두 자매의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본문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문제 또 삶의 문제들이 나오고 그와 관련된 질문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잘 경청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초입부에 보니까 그들이 길 갈 때에 라는 말로 본문의 그 배경이 드러납니다. 길 갈 때에 라는 이 말은 지금 이들이 어디를 가고 있다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본문을 되짚어 가보면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위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거기에 마르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고 나오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상세히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1장에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들이 어디 사는지, 이들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는 곳은 베단입니다.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는 곳에는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뿐만이 아니라 오라버니 나사로도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죠. 그래서 예수님께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못했고 결국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안장되죠.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요한복음이 전하면서 뭘 말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아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모습, 또 온 사람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예수님과 이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아주 깊은 돈독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친밀했던 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소개되어 있죠. 이 발치에 앉았다는 말이 뭐냐 하면 그냥 행동 자체를 묘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여기 발치에 있다라는 이 표현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그의 제자였다, 그의 문화생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행동을 묘사하는 뜻도 있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 마르다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40절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발 씻을 물을 드리고 아니면 또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더욱이 베다니에 예수께서 오신 이 전후의 과정을 살펴보면 혼자 오신 것보다는 12제자와 함께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분주했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혼자 준비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화가 난 것 같고,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상황은 고려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그저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마리아는 음식이나 준비하는 것은 돕지 않고 열심히 그 말씀만 듣고 있는 걸 보고 좀 불쾌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도 사시면서 이런 상황은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아주 반가운 손님이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 경우 물 한 잔으로 시작해서 다과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때 나는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데 가족 중에 다른 식구들은 오랜만에 만난 손님과 대화를 하느라 여념이 없고 내 손은 더 바빠지고, 그럴 때 우리 좀 속상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랜만에 만난 손님과 아주 바쁘게 아주 재밌게 대화를 나누는데 나는 저 혼자 부엌에 가서 아주 힘들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나 혼자 그 상황에서 똑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바쁜데 쟤는 왜 저렇게 하나도 나를 도와주지 않냐, 접시나 수저라도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과거에 손님이 오면 주로 어머니들이 그런 역할을 했죠. 남편들은 손님을 접대하고 대화를 하고, 어머니들은 부엌에서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러지 않죠. 함께 준비하고 함께 대화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 둘 다 자매죠. 마르다 혼자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화가 날 것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 직접적으로 화가 난 건 마리아한테 난 것 같은데,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볼멘 소리를 합니다. 대화의 내용을 다시 보면 지금 동생이 일을 안 도와주고 자기 혼자 지금 일하게 하는 이 상황을 주님이 왜 생각해 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손님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만나면 집 주인 중에 아무나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못다한 얘기를 하고 싶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을 안 도와주는 동생이 잘못됐다. 하지만 이 상황을 계속 놔두는 예수님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말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준비를 돕도록 마리아에게 명령해 주세요. 바로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마르다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마르다는 지금 이 상황이 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자기나 동생이나 똑같이 집 주인이고 예수님께 똑같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자기는 일하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게 공평하지 않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말을 보면 마리아의 행동을 원망하지만 그 원망을 표출하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이라고 했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 상황의 결정권을 예수님이 쥐고 있으니까 공정하게 조정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마르다가 혼자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면 굳이 지금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마르다가 온 뒤에 말씀을 전해도 되는 겁니다. 누구는 지금 혼자 바쁜데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자기 없이 하는 게, 자기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옳지 못하다,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마리아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불만을 예수님께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상황이 불공평하다라고 문제를 느낀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 상황을 좀 공정하게 조정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마르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조율하거나 중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마르다의 요청은 거부된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해주고 상황을 중재해주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문제는 일을 안 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화가 치밀어 오른 마르다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마르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셨을까요? 마르다가 이 상황을 중재해달라고 예수께 요청한 것을 보면 다시 말하지만 그 책임을 마리아에게만 돌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도 돌리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분주함과 그것 때문에 생긴 염려, 근심,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이라도, 이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이 한 가지에 대한 의미가 좀 불분명하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유추해보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오셨을 때도 막 너무 잘해드리려고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제풀에 지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손님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정도껏 하면 된다. 하지만 마르다처럼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 자기가 수고하고 있는 거 이걸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서든지 마르다와 같은 유형, 마리아와 같은 유형을 골고루 만날 수가 있습니다. 행동력, 실천력이 좋은 그런 몸이 빠른 사람이 있고 또 그런 거는 모자라지만 관계 형성을 잘하고 또 대화를 잘 엮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요청을 거부하고 마리아는 자기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걸 택한 겁니다. 이 마리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뭐라 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잘했고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마리아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공평함을 요구하고 공정하게 중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불평과 원망만 남게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행동주의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런 이분법적인 결론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놓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죠. 그렇게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파괴됨이 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한편 오늘 말씀을 놓고 신학자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비유와 함께 이것을 묶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이냐 그 예시를 보여준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바로 하나님 사랑,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정말로 그 해석이 맞다면 진정한 이웃 사랑, 또 진정한 하나님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요청은 묵살하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자로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리아처럼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않는 그런 관계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 마르다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고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노력을 자랑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나를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태도를 가지면 마르다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 중재를 요청할 수밖에 없고 원망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중재 요청을 묵살하고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는 간섭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문제는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실제로 공개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이런 문제보다는 불공평함을 빙자해서 남과 비교하고 원망과 불평을 결국에는 주님께도 돌리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가령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자신과 하나님의 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 주여 내가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인데 거기에 세리를 집어넣고 자기를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기도한 것이 또 아닙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저 무죄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상대적으로 남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불공평함을 당한다고 느낄 때에 마르다처럼 중재를 주님께 요청하면서 불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걸 보면 이해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인간들, 세리, 창녀, 죄인들, 이 사람들을 옹호하고 죄사함을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그 분명히 예수님의 태도는 불공평한 거예요. 자기들은 나쁘게 보고 있는 세리, 창녀, 죄인들을 예수님은 죄사함을 해주고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문제는 꼭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마르다와 같은 태도는 자기 성장을 막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공평함 또 공정함을 과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평을 실천한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남을 낮추고 비판하는 그런 데 힘쓰는 경우가 많죠.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나는 일하는데 쟤는 왜 일을 안 하냐? 나는 이렇게 바쁜데 쟤는 왜 노느냐? 나는 이렇게 힘든데 쟤는 왜 저렇게 편하냐? 자기가 힘들고 바쁜 만큼 남들도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평함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속이 좁은 거죠. 배려와 또 희생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편협하고 아주 근시안적인 그런 마음을,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의 마음 같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에게 뭔가 일을 시키면 꼭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왜 나만 시키고 언니는 안 시켜? 아빠, 왜 나만 시키고 동생은 안 시켜? 그렇게 말하죠. 내가 힘든 만큼 쟤도 일을 시켜서 공평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안 가르쳐줘도 희한하게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율해 주지 않으면 결국 부모도 욕먹는 거죠.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하고 투정한 것처럼 부모도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심이 생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멀리 볼 줄 아는 거죠. 오늘 내가 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면 또 다음에 너가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내가 좀 쉬었다가 또 다음에 내가 하면 되는 것이고 간단히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처럼 이렇게 따지고 불공평을 논하고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점점 불공평, 불평등 이런 데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뉴스를 보면서 그 댓글에서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잣대를 들이밀고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을 토로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결국 항상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 발전이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적으로도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남을 보고 쟤는 왜 하지 않느냐라는 걸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 버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손해일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평등과 공평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남을 공격하게 된다면 사회에 큰 해악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은 자신과 주님의 관계지 누군가를 지렛대로 넣어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혹 인터넷에서 어떤 뉴스를 보다가 댓글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 그러면서 이렇게 써놔요. 세상의 불공평에 잠자코 있는 신은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르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빨리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릴 때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아주 진실하고 순전하게 만들어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이라야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남들을 보면서 핑계거리를 만들기보다 진지한 자기 성찰을 하고 노력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준비하다가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쌓이고 결국에는 자매를 원망하고 예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무엇보다 이런 태도가 습관이 되면 주님과 진실한 관계는 멀어지게 될 것이고 또 스스로 자기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고 자신의 행복을 놓치게 될 것이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반면에 마리아는 열심히 일한 것은 아니지만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선택을 한 것이라면 차라리 이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불공평함의 이 문제로 포장된 우리의 속 좁은 마음과 그로 인한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아주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채야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불공평함을 이유로 원망과 불평을 습관처럼 만약에 내뱉는다면 결국 자신은 퇴보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남이 무엇을 하지 않는 데 대한 감시를 하고 불평만 내놓게 되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가정이나 직장, 교회,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결국에는 불공평이 해결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결국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조정해 달라고 심판관이 되어 달라고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관이 되어달라,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을 조정해달라 이렇게만 요청하고 결국 자기 의지를 투영하여서 세상을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자기 좋은 편을 택한 이 마리아처럼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문제 삼는 불공평, 불공정함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까?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정말 마르다 같은 마음을 품었다가 깊이 아주 반성하고 뉘우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은퇴하실 때에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형제들과 서로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평하게 이 부모님의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를 짐을 지자 그런 견해를 내놓았다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니까 불편한 대화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노후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고 모든 형제가 동등하게 이 문제를 나누고 공평하게 짐을 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됐고 결국 저는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토로하듯이 부모님께 이 문제를 토로하다가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제게 그런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너는 네가 할 몫을 하면 되는 것이다. 더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한편으로 좀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기든 불편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마르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자신이 주님께 해야 할 그 몫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하게 하려 하다가 오히려 자매를 원망하고 예수님을 심판자로 요청하고 중재를 요청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주님과 진실하고 순전한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더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 영향을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신앙의 삶, 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겪을 때가 있고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르다가 놓친 것이 뭘까?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주님과 순전한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해야 할 목, 또 우리가 해야 할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주님 안에서 성장이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누리는,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나 우리가 아주 어리석고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흩어져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이 어려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